자,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입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이 이사야 41장 특별히 10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고 너무 애송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수없는 위협이 있죠. 위협, 우리를 어태크하는, 뭐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재난일 수도 있고 어떤 사고일 수도 있고 어떤 실패일 수도 있고 어떤 상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끔찍한 어떤 그런 관계의 상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위협은 언제나 있다는 거죠. 이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면 이제 또 파라다이스가 올 건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끝나면 또 이상한 게 또 와요. 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메르스가 뭐 그렇고 간지 몇 년 전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신종 플루, 이 신종 독감 이런 것들이 지금 온 세계적으로 또 돌고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문제에서 문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막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막 여기에 몰두하고 이게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이게 지나가면 또 다른 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낙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원이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문제투성. 뭐 문제투성이죠. 뭐 문제범벅이죠. 범벅. 그리고 무엇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는 거죠. 이게 큰 두 가지 주제예요. 우리에 둘러싼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세상이고 우리 자신이 매우 연약한 존재예요. 이게 만나면 불가피해요. 불가피해요. 우리의 삶이. 이 두 가지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냥 밀고 오는 겁니다. 예기치 않게 왔잖아요. 우리 연초에 막 교육자 수련회도 하고 막 계획 세우고 막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터져가지고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밀고 오니까 올스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사건만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끝도 없이 밀려오잖아요. 파도처럼. 이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도.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옛날에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른다. 목회를 하니까 그렇더라. 이 두 가지 문제를 외부에서 일어나는 이 갑자기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공부 못해요.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연약함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연약함이 벗겨집니까?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찾아온 이 인류에게 찾아온 이 환경 자체, 이 재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 원인 따진다고 세월 다 버리는데 anyway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일어난 이 환경 탄식하는 거잖아요. 만물이 피조물이 다 탄식하는 거.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연약함, 죄로 인하여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인간이 겪어가야 할 현실 중에 리얼리티라고 그러죠. 가장 현실적인 게 뭐냐면요, 고통이에요. 그냥 서프링이에요. 서프링. 목회를 하면서 저는 계속 그걸 느껴요. 저는 목회는 뭐냐고 물으신다면 고통에 접근하는 것이다. 고통을 다루는 거다. 왜? 성도의 삶의 메인이 아주 거대한 포션, 핵심적인 모든 삶의 모든 게 사실은 고통이에요. 고통. 돌잔치 할 때 제일 좋고, 그거보다는 뭐 아프고 병원 다니고 이 시련이 일어나는 게 보통 많은 게. 애들도 키워보세요. 열이 올락나래가 할 때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첫 애 키울 때 다 야단이지. 이 죽는 줄 아는.
한 셋쯤 키우면 이제 저러다가 또 낫지 그러고 이제 좀 나아져요. 면역력이 생긴 거지. 상황은 똑같아요. 여러분, 삶은 언제나 우리는 위기로 내몰리고요. 사업에 실패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만나보면요, 사업의 승승장구에 실패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지금 대기업 몇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3대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위기는 일상이에요. 삶은 언제나 절박하고 아찔한 거예요. 아찔한 거예요. 목회도 아찔한 데가 많고요. 인생이 아찔아찔한 거예요.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가는 거예요. 겉보기는 다 멋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울하고 외롭고, 그죠? 요즘 보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래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격리되어 있는 거죠. 격리,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잖아요. 이제는 뭐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부모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일평생 이 연약함에 물 안고 살아야 되고 부조리하고 문제 많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죽음에 내몰릴 위기, 이 숨막히는 거잖아요. 가장 숨막히는 거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죽음 아닌 거라 해도 우리의 삶을 둘러싼 문제들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이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지금도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죽음이에요, 죽음. 계속 사망자 명단. 이게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해요. 우리는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돌보느냐는 거예요. 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이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그 요즘 면역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도 보니까 면역력이더라고요. 그 요즘에 의학계에서도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면역력 강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기가 막히게 만드셨거든요. 본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 문명과 문화에 익숙하고 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이 점점 면역력이 떨어져서 안 먹어야 될 걸 막 먹고 막, 그리고 막 환경 유해한 것들이 막 돌아다니고. 나는 자연에서 그 프로 있는데 수염 기른 아저씨들 산에서 혼자 사는 프로그램, 그거 많이 보지 않아요?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그분들이 다 보니까 병이 나가지고 산에 다 갔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다 병이 나가 죽기 직전에 산에 다 갔어요. 그 산에서 살다 보니까 막 뿌리도 뿌리 캐서 먹고, 그 다 건강하더라고요. 건강하더라고요. 산 밑으로 안 내려가고 싶대. 우리가 이 공해 속에 사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리를 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근데 여러분, 저는 육체적인 면역력보다 우리의 마음의 면역력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 안에는 뭐예요? 가장 핵심되는 것들이 뭐냐면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경제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IMF 때도 경제가 위기가 왔을 때 마음까지 흔들리면 그건 끝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때 어려울 때에 더 믿음으로 바로 서서 바르게 리스판스를 하면 그게 전화위복이 되고요, 경제를 추구했던 내 삶에 놓쳤던 많은 것들을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얼마든지 전화위복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안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우리를 돌아봐야 돼. 우리가 뭐를 쫓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게 본질에 다가가는 거잖아요. 좀 더 퓨어해지는, 순수해지는, 껍데기나 불필요한 거나
이런 것들을 다 좀 걷어내고 우리를 좀 더 순수하게 만드는.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기회가 사역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기도하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얻는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대신하려고 했던 것들이 많구나. 우리가 사람이 중심에 더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과 관련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언제나 앞장서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여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백이 없는 사람, 막 몰아치는 듯.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자,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마음. 여러분,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 마음의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소위 이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실전에 강해요. 그 실전에 강한 이유는 뭐냐면 그 훈련한 것들이 자신에게, 자기의 몸에 완전히 자기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흔들림이 없는 거죠. 어떤 상황에 와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 선수들도 유명한 선수들 보면 타이거 우즈가 그런 대표적인 예죠. 잘 나갈 때 여러분 보면 뭐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타이거 우즈라. 근데 여자 그 불륜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완전히 그냥 내리막길하면서 재기가 안 되잖아요. 뭐가 깨졌어요? 마음 중심이 깨진 거예요. 이런 무대에 선 가수들도 감정이 동요되고 긴장을 하면 실력 발휘를 못 하는 거죠. 연습할 때는 잘했는데 한순간에 마음이 흔들리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막 손에 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그 기량이 뭐 다 소용없는 거죠. 준비했던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뭐 잠언 안에 제가 우리 금남시대 잠언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잠언수를 보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이 무너지면요 다 끝나는 겁니다. 사실 몸도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져요. 몸이 무너지기 전에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네. 한순간에 두려움에 빠지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죠. 그죠? 이렇게 뭐 경비업체에 고용을 하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쓰는 거예요. 보험도 마찬가지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감정들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사람들은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심리학자들이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감정이 두려움. 그 어떤 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우는 것도 두려움. 이 세상에 톡 던져진. 인간의 삶에 가장 위협적인 그 마음, 그 감정이 있다면 두려움이라는 것. 근데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과 굉장히 연관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직장도 불안하고요, 사업도 불안하고요, 건강도 불안하고요, 다 불안해.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시면 그거 뭐냐?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불안을 감내하면서 그게 이제 하는 거죠. 그 돈을 적게 벌려고 하면 불안을 최소화시키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안전빵이라 그러는. 그럼 불안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안정되어 있으니까. 그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리스크를 안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실패의 경험을 두려워하죠. 또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 뭐가 늘 맞습니까? 두려움이에요.
실패의 두려움, 상실의 두려움, 거절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굉장히 많아요. 오늘 또 이 본문을 보면 안 읽었는데요, 1절부터 뒤에까지 읽어보면 두려워 말라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0절만 나오지 않아요. 12절만 나오지 않아요.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도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담대하라. 담대함이라는 책을 누가 쓴 거 있죠, 그죠? 1장을 보니까 키가 키워드더라고요, 키워드.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그런 난관, 리스크, 크라이시스를 맞이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는데, 아무리 해도 내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고 했는데도 두려워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담대함이에요. 두려움을 제거하는 작업.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난 세보진 않았는데 누가 그러더랬어. 365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주제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표현도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하고 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딴 게 아니라는 거. 담대함이에요. 자, 오늘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여기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의 빠시 있잖아요. 반전이에요, 반전. 본문 앞의 상황은 절망적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5절부터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5절부터 보면 5절에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수어 떨며 함께 모여왔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두려워 떠는 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6절 7절이에요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서로 격려하는데 뭘 하느냐 하면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느도다.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인간이 하는 행위, 주로 하는 행위가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의 출발점이 두려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우상을 만들었다는 우상을 만들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상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다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 우상이 왜 뭐죠? 두렵다는 거예요. 삶이 두렵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이 일평생 끌어안고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남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는 최초의 감정이고 죽을 때까지도 죽음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두려움 앞에서 짓눌려 죽죠. 여러분 저는 많이 봤어요. 진짜 잘 나가고 똑똑하고 잘났고 근데요 여지없어요. 죽음 앞에 딱 선고받으면요 깨갱이에요, 깨갱. 그걸 미리 알아야 되죠. 사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어마어마 부들부들 떠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다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첫째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다루어야 할 주제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여기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이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감정, 연약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의 감정,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서 우상을 만들고,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었던 역사잖아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8절이 시작되는 거죠. 반전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게 진짜 표현이 굉장히 친밀감 있는 표현이죠. 그죠? 반복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표현한 거예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이 문제의 바깥에서 우두커니 서 계시는 무심한 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예.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9절에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너에게 지금 힘든 순간이 있지만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 오해하지 말라.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았고 버리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백성들은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서바이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늘 찾아오는 굉장히 중요한 주 중에 하나가 뭐죠? 서바이브잖아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조직에서, 이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게 두려운 거죠. 혹시 나는 버림을 받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것들이에요. 어려움이 올 때 나는 혹시 여기서 끝이 아닌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것 아닌가? 나를 싫어한 것 아닌가? 나를 거절한 것은 아닌가?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아니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절망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언제나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찾아야 돼요. 상황을 보면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게, 택했다. 이 택했다는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너는 나의 어떤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절망하기보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이 구절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용기를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굳세게 하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예.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거 만들지 말고 내가 너를 붙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격려하시는, 이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만 격려를 하시는지 몰라요. 성경을 펴면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책망도 많지만 어떤 데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싸매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저는 소선지서를 보면 마지막 부분들 다 보면요, 그 날카로운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막 고약 붙여주시고, 막 고약이 갑자기 나왔네. 막 약을 발라주세요. 아까 진키 뭐 이런 거 발라주시고 그래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사람이요, 이 두려움,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진 누르는 거죠. 진 누르는 거예요. 그럼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 실력 다 소용없어요. 진 눌려버려요. 진 눌려버려요. 와,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꼼짝 못하게 갇히는 거잖아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감정은 이성을 마비시켜버려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리고 사단이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언제나 현실을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일어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현실을 과대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조장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장 세운 것은요, 공포심을 조장하는 겁니다. 심리전이죠. 전쟁의 심리전이에요. 상대로 향하면 기를 죽여서 두려움의 공포에 빠져들게 해서, 그러니까 골리앗은 하는 게 뭐냐, 앞에 서가지고 고함 지르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에서 막 큰 메아리를 치게 해서 막 그 어마어마한 소리로 사람들을 공포, 이게 마귀가 하는 짓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그 골리앗의 고함 소리에 기가 질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죠. 실제로 허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본 거죠. 못 본 거예요. 이건 크면 다 센가요? 그게 설득을 당하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크니까, 자이언트니까 우리는 게임이 안 된다, 우리보다 훨씬 더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골리앗, 이 블레셋의 진영은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면 전쟁은 해보나 마는 거죠. 자, 여러분, 사단은요, 과장의 명수예요. 과장하고요, 조작의 명수예요. 상황을 조작하고요, 여론을 조장하고요, 그 외에 질려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래서 두려움의 감정에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얼어버려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차이가 있습니다. 불안의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뭔지 몰라. 설명이 안 돼.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은 일종의 가정의 병이에요. 가정의 병. 혹시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예, 아직 걸린 적이 없어요. 근데 혹시 내가 만약에 걸린다면, 이번에 코로나도 내가 만약에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두려움은 대상이 분명해요. 예. 암에 실제적으로 걸린 사람에게는 두려움은 실제적인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실제적 적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대상이 분명해요. 이 두려움을 주는 실체와 마주치면 거기가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헛소리하고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뇌의 기능이 다 마비가 되어버리는, 몸과 마음이 다 오그라드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이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뭐예요? 두려움의 실체와 마주치죠. 예.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애굽에서 살도록 내버려두지. 이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를 하고 정신적인 혼란, 패닉에 빠져버리고
그 상황을 과대하게 부풀려 버려서 어려움에 빠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마주친 골리앗은 거대하죠. 큰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이 골리앗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만납니다. 얼마나 많은 골리앗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골리앗은 두려움을 주는 것에만 쓰여지지 실제로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골리앗은 두려움을 주기는 충분한 존재지만 우리를 두려워하게는 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겁을 준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현실 속에 이 골리앗 앞에 주저앉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실제보다 과대 포장되어 있다는 거. 골리앗은 블레셋의 명장이에요. 그러나 소년의 물맷돌 한 방에 쓰러졌습니다. 그게 실체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거인이라는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맞붙으면 불리한 것이지만 멀리서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질 때는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큰 것이 무섭다는 등식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책을 쓴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의 책에서 뭐라 해요?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분석해 놨어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중요한 것은 일반론적으로도 보면 다윗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병과 포병이 있어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 거예요. 보병과 포병. 보병은 그냥 이게 그냥 이제 사실 가장 기본적인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1대1로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보병은 실제로 포병과 마주치면 보병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포병은 뭐예요? 포를 쏘는 거잖아요. 멀리서. 가까이서 1대1로 대적하면 보병과 보병끼리 싸우면은 이건 안 되지만, 포병이 보병을 만나면 이 보병은 밥이죠. 빵 쏘아버리면 되니까. 지대공 미사일 이런 거. 어떻게 분위기가 거의 지금 군대에 안 갔다 온 분위기 같기도 하고. 보병과 포병이에요. 골리앗은 보병이에요라는 말이죠. 다윗은 포병이에요. 포병. 이잖아. 이렇게 사무라이들이 아무리 기가 막혀도 뭐예요? 총합병을 꼼짝 못 하잖아요. 1대1로 싸우면 골리앗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멀리서 적당한 거리에서 이 다윗이 딱 그냥 정확하게 이 시속 박찬호급 던졌으면 맞아 끝나는 거죠. 포병에게는 뭐예요? 목표물이 크잖아요. 골리앗이. 그냥 대충 던지는 거죠. 너무 크니까 이 관역이 너무 크니까 편하게 던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윗은 이 맹수를 잡는 일이 일금명사수였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보니까 이미 상대의 겁수가 열려 있어요. 어디를 보았어요? 이마. 아무리 해도 이마를 내는 거예요. 구멍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9절을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랬어요.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 그것 아니라도 글래드웰은 그런 얘기 하죠. 골리앗은 거대한 몸집으로 상대에게 두려움을 주기는 좋지만 상대적으로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냥 골리앗은 건장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비대증 환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병명으로 이야기한다면 뇌하수체의 악성 종양이 원인이 된 말단 비대증을 앓고 있는 사람과 유사하다고 한다. 그리고 말단 비대증의 합병증 중 하나가 시력에 문제가 생겨 시야가 심각하게 좁아진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증 증상을 보인다는 것.
이게 약점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골리앗은 무거운 감옥과 무기로 무장을 해서 기동력이 없어요. 다윗은 날아다니는 거예요. 뭐를 보든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진영은 뭐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과대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편에서는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던 그 골리앗이 어린 소년에 던진 물맷돌 하나에 마치 얇은 유리 조각이 깨어지듯이 무너져요. 이스라엘의 왕과 군사들이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골리앗이 무너져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길 수 있었는데 그동안 잠 못 이루는 밤을. 우리가 바보지. 두려움은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기에는 골리앗은 맞수가 안 된다고 보았어요. 그 전쟁터에서 유일하게 적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제대로 본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바른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 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서의 이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은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아요. 예. 오늘 만약 다윗이 두려움에 차있더라면 그런 싸움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런 것들을 하게 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러면 결국은 다윗의 이 전쟁 스토리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확실한 진단이죠. 적에 대한 명확한 진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이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죠.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기까지는 많은 들판에서 경험했던 가슴 깊이 박힌 법칙이죠. 말씀이 성육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체득하는 진리도 마찬가지.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체득되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의 땀과 뒤엉켜서 나와 그 말씀을 분리시킬 수 없도록 완전히 체화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전쟁에서 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무엇을 시사해 주는 겁니까? 싸움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싸움의 대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처음부터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울이 그에게 칼과 갑옷을 입히려고 했지만 거부했잖아요. 승리의 비법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전쟁터 들어간 순간부터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어요. 모두가 떨고 있는 이유,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승리의 냄새를 맡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이 사울이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사울은 왕이잖아요. 군사력을 다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는 거인이고 많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휘황찬란한 전투복과 장비를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가 빠져버렸잖아요. 두려움의 감정. 그 두려움의 감정이 있으니까 모든 건 다 휴지죠. 쓸데없는. 최고의 결격사유예요. 두려움의 감정. 결국 사울은 다윗 앞에서 창피를 당하죠. 자, 이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에게 밀리기 시작하고 죽을 때까지 밀립니다. 골리앗이 넘어지는 순간 모든 역사의 판도가 다윗에게로 넘어가요. 여기에서 핵심은 뭐예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떨고 있는 사울을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우리 인생에 수없는 거대한 난관을 맞이할 때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주저앉게 하고요, 짓눌리게 하고요, 무릎 꿇게 하고요, 우리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손댈 수 없다.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변의 여건과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배를 타고 갈 때 유라굴로라고는 강풍을 만나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대책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환란과 시련의 때가 오면요, 대책 회의 아무래도 대책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잖아요.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번이리라. 와, 멋있죠. 제수로 끌려가는 바울이 백성들을 그 안에 두려워 떨고 있는 선장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지휘봉을 잡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여러분 지휘봉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과 교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자기 혼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그냥 속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속이죠, 사기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든 거죠.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일어난 상황에 매몰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신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냥 배에 실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를 로마로 데려가겠다는 거잖아요. 가이사 앞에 가게 하겠다는 거.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는 거. 온갖 일이 다 일어나도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을 이룰 거라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감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예. 상황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여 돌아가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악조건인 것 같고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일어난 것 같아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저는 요즘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요. 이게 이 상황을 보면요, 답이 없는 거거든요. 코로나도 지금 코로나지만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에 지금 이걸 다 지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 밀려올 수 있는 많은 이 국가적인 나라 이 전체에 난제가 많아요. 답이 없어요, 사실. 누가 답을 갖고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가운데서도 행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 있다는 거죠. 다 잃어버리고 손해만 보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악조건의 상황을 역습을 당해도 결코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도도하게 전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고 힘들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가를 더 드러내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상황에 끌려다녀요. 환경이 좋아지면 기분 좋아라 하고, 나빠지면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죽는다 그러고. 상황에 포로죠. 상황을 통해 몰려오는 압력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물로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인도해야 될 사람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상황이 아니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제 모든 것이 완벽하고 문제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날이 있을까요? 그런 날은 없어요. 문제없는 순간은 없고 장애물이 없는 순간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늘 그것의 반복이에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진하는 용기란 말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큰일 났구나, 이제 야단 났구나. 그 세상의 절망과 탄식에 편성하는 삶이 아니고 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 바울이 싣고 탔던 그 배가 파선의 위기에 있고 정말 살 소망이 다 사라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신을 하며 그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했던 바울은 선장이 되잖아요. 어디서든지 선장이 되는 거예요.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장이 되어야 돼요. 모든 위기를 잠재울 수 있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갑시다. 두려움을 겨드내라는 거죠. 두려움의 마음은 인생의 최대의 적이에요. 홍해, 여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 그러나 여러분, 장벽은 홍해가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앞에 버티고 있던 골리앗이 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마음이 무너뜨려야 할 적이라는 거죠. 하나님 위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흔들리지 마라.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같이 응급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두려움은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말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뭐 날마다 임마누엘이 아닌 게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환난 날에 도우시는 분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의 가슴에 깊이 부딪히는 성령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무신론자라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두려움의 터널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얼마나 어려움이 예상되고 문제가 많은지를 묻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해답은 뻔해요. 그러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이 정말 새로운 시도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그 다음에 해답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위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만한 일을 위하여 과감하게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내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까? 10절의 말씀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이나 세상의 소리에 빠져 두려움의 사이에 있지 않아도 돼요. 성경을 보면 우리를 위험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아라보나를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몰아넣으셨어요. 기드온으로 하여금 수많은 군사들을 300명으로 줄이게 만드신 뭐예요? 여리고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뭘까요? 우리를 그런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가장 먼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작업.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항상 그 일이 일어나요.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귀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항상 우리는 언제든지 이 두려움과 마주쳐야 돼요. 이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온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음의 두려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질적으로 달라요. 신적인 생명을 갖고 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죠. 다 담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방역을 돕고 개인적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지킬 건 지켜야 되죠. 그죠? 그러나 지나친 공포심, 불안, 두려움, 초조함, 신경과민, 사로잡혀 있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의연하고 담대하고 초연한 모습. 과도한 공포심이 우리의 삶을 얼어붙게 만들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병이 되고요, 그게 면역을 떨어뜨리고요, 그게 오그라들게 만들어요. 담대하는 거예요. 왜 담대해야 합니까? 우리는 생존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붙들려져 있다는 것,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담대함, 이 의연함, 이 기쁨,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돼요.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그 신적인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살아갔어. 이 상황에 밀리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최선의 것들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오히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에 한 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또 여러분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